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45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45번째 말씀을 더욱더 이 시간에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황의 자리, 교황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계속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 교황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국과 호주에서 발간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소책자를 구영재 선교사님이 번역한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황의 축복과 이 저주는요, 교황 어떤 인간 개인을 어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황의 자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분별을 하고, 우리의 싸움은 결단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아서 주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악한 영,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 마귀, 죄에게 종로로 됐지만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또 완전한 속죄함을 통해서 온 세상 죄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최고의 사단의 최고의 하수인의 자리가 바로 교황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카톨릭의 수장 교황이 축복을 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를 받은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축복과 저주를 실제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그 사례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38번째 사례로요. 1967년 5월 12일 날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요.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하여서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살리자 박사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1968년 9월 8일에 살리자 수상은 중풍에 걸려 사임을 하고요. 케타노 박사가 새 수상이 되었습니다. 39번째 사례로요. 교황이 축복을 했는데 저주받은 내용이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자, 1969년 7월 31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방문하여서 자신을 초청한 밀톤 오보테 대통령에게 기사자기를 수여를 하고 우간다 국민을 축복하였습니다. 교황이요. 그러나 1971년 1월달 오보테 대통령은 이디 아민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하야를 했고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에 8년 동안 우간다 국민은 이디 아민의 폭정에 시달렸고요. 1975년 9월 10일 날 이디 아민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4월 12일 날 인접한 탄자니아에서 온 해방군은 이디 아민의 군대를 격파하였고요. 이디 아민 대통령은 해외로 탈출하였습니다. 자, 40번째 사례로요. 1970년 9월 29일 날 닉슨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요. 올람전로부터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축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바티칸의 공식 대표부를 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특사를 바티칸에 보내어서 로마 교황청과 타협을 하였습니다. 1972년 12월 21일 날 닉슨 대통령의 딸 패트리샤와 사인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974년 8월 24일에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41번째 사례로요. 1970년 10월 10일 날 이디오피아의 하이레 셀라시의 황제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1972년 73년에 걸쳐서 이디오피아는 심한 기근과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1974년 8월달 그는 쿠데타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 27일 그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42번째 사례로요. 1970년 11월 30일 날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폭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돌아보고요. 난민들을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71년 3월달 내전이 일어나서 1년 이상 계속되었고요. 수십만의 사람이 죽고 수백만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1972년 4월달에 로마 교황의 방문을 허락하였던 칸 대통령은요.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하야를 했습니다.
43번째 사례로요. 1970년 12월 달에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요. 호주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한 호주 위에 함께하기를, 또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호주를 축복하였는데요. 그의 추종자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국가 위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였지만요. 실제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4월 27일 위트렘 수상은요.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몇 달 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호주 역사상 최초로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열었는데요. 그 후에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고요. 절제 없는 임금 인상의 요구와 경제 불황과 17%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률, 이러한 것들은 1982년이 되도록까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4년 12월 15일 날 다인시는 무서운 폭풍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요. 1975년 12월 13일 날 호주 노동당은 선거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프레이저가 수상이 되었고 다시 한번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위트렘은 당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4번째 사례로요. 1972년 10월 5일 영국의 히드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는데요. 1973년 12월 17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경제적, 산업적 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1974년 3월 4일 보수당이 패배하고 히드 수상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1975년 2월 달에 마가레트 대처가 당수가 되고 히드는 당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5번째 사례로요. 1972년 11월 14일 망명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이었던 페로는 새 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전에 로마 교황을 먼저 접견하였고요. 그러나 1974년 7월 2일 날 그는 1년간의 공직 생활 후에 심장마비로 서거하였습니다. 46번째 사례로요. 1973년 4월 9일 날 올람의 티우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975년 7월 24일 올람군은 올맹군과 베트콩에 의해서 완전히 축출이 되어서 티우는 해외로 탈출하였습니다. 47번째 사례로요. 1975년 6월 4일 포드 대통령 이 부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는데요. 1976년 11월 4일 날 포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지미 카터가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8번째 사례로요. 1977년 7월 4일 호주 수상 프레이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레이저 수상에게 재앙이 내리는 대신에 1978년 8월 6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죽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도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수상에게 올 재앙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큰 실패로 돌아갔고요. 호주는 최대의 실업률로 인해서 크게 공경을 당했습니다. 49번째 사례로요. 1978년 2월 14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는데요. 그러나 1981년 10월 7일 그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쉬운 번째로요. 그 사례로 1979년 11월 달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터키를 방문하여 디머리엘 수상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1980년 9월 10일 날 디머리엘 수상은 이브렌 장군이 이끄는 터키 군부의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쉬운 한 번째 사례로요. 1979년 10월 달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자 교황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악관까지 초청을 하였고요.
의회 연설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연이어서 카터 대통령은 1980년 6월 23일 개인적으로 바티칸을 방문하였습니다. 1980년 12월 선거에서 카터는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2번에 걸친 축복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쉬운 두 번째 사례로요. 1981년 2월달 오히라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환영하였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6월 12일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쉬운 세 번째 사례로요. 1981년 2월달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필리핀 군도를 방문하여 간섭대로 땅에 입을 맞추고 필리핀을 축복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 나라 필리핀은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였습니다. 마닐라의 대주교인 신추기경은 필리핀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굴욕스럽게 쫓겨났고 새 대통령이었던 아키노는 인기를 잃었습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쉬운 네 번째 사례로요. 1980년 5월 9일 날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나의 아크라를 방문하여 리만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82년에 로링스는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리만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그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리만 대통령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쉬운 다섯 번째 사례로요. 1980년 6월 2일 날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프랑스를 방문하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원수급의 예우를 받고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1년이 채 못된 1981년 1월 5일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에게 패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여섯 번째 사례로요. 1980년 7월 1일 날 로마 교황은 10일간에 걸쳐 브라질을 방문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82년에 브라질의 정부 관리들은 900억 불의 외채를 지고 있음을 시인하였고요. 1983년에는 지난 5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브라질 일부 지역을 휩쓸었고 브라질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곱 번째 사례로요. 1981년 11월 11일 날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은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984년 11월 달 그녀는 시크 교도인 자신의 경호원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쉬운 여덟 번째 사례로요. 1982년 2월 달에 로마 교황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서 세가리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세가리 대통령은 바하리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서 축출을 당했고요. 3년 후인 1985년에 바하리 대통령도 다고냐라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쉬운 아홉 번째 사례로요. 1982년 6월 달에 로마 교황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서 야외 미사에서 갈티리 장군을 비롯한 군 순회 장성들을 축복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4일 후에 아르헨티나군은 포클랜드 섬의 스텔리 항에서 영국군에게 항복하고요. 갈티리 장군은 사임하였습니다. 1983년 10월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고위장성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군 사령관 플레스 장군이었습니다. 갈티에 장군은 12년 징역형을 언도받았고요. 이 얼마나 큰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자, 60번째 사례로요. 영국은 사상 초유로 로마 교황이 영국을 방문하겠다는 호의를 수락하였는데요. 그러나 1982년 5월로 예정된 로마 교황의 영국 방문을 몇 주 앞두고 영국은 국민의 95%가
로마 카톨릭 교도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그리고 61번째 사례로요. 1982년 9월 달에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약 2년 전에 왕과 왕비는 로마에서 선전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습니다. 62번째 사례로요. 1984년 5월 달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요. 같은 해 9월 달에 뉴 브리튼 섬에 물루의 화산이 분출하여 섬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였고요. 1985년에는 집단 강간, 살인, 강도 이러한 것들의 폭력 사건이 온 섬에 만연하였습니다. 1986년에 지도자였던 소메어는 윈티에 의해서 축출되었습니다. 63번째 사례로요. 1984년 5월 달에 로마 교황은 구아달카날과 호니아라를 방문하여서 솔로몬 군도를 축복하였고, 아울러 인근 피지와 바노트 섬에서 온 방문자들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1월 달에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과 니켈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연달아 섬들을 강타하였습니다. 특히 피지와 바노트에 있는 가옥과 농장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986년 3월달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솔로몬 군도를 강타하여서 그 지역을 황폐케 만들었고요. 섬 주민의 절반은 집을 잃었고, 이 태풍은 계속해서 시카이나 말라이타, 구아달카날, 산 크리스토벨 섬들을 강타했습니다. 64번째 사례로요. 1985년 8월 13일 날 로마 교황은 아프리카의 카메룬 국의 보멘다시를 방문하고요. 근처에서 야외 미사를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하산호인 니오스 호수에서 독가스가 분출되어서 보멘다시의 외곽지대의 촌락들에서만 2,000명이 사망하였고요. 짐승과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65번째 사례로요. 1986년 11월 22일 날 로마 교황은 랭 수상이 이끄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서 환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1989년 8월 달 랭 수상은요. 더 이상 정치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사임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속한 당이 1987년 8월 달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추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66번째 사례로요. 1986년 11월 25일 뉴질랜드 야당 당수였던 하워드는 의회에서 로마 교황을 환영하였는데요. 그의 환영 연설문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로마 교황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대한 교회의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로서 환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 멤버로서 말입니다. 이렇게 환영 연설문인데요. 그러나 하워드는 1988년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결국 자유당 당수직에서 밀려났습니다. 자, 67번째 사례로요. 1986년 11월 26일 날 제프 케넷은 비록 자신이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닐지라도 플레밍톤 경마장에서 로마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로마 교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1989년 케넷은 빅토리아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패배했고요. 6개월 후에 자유당 당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68번째 사례로요. 1986년 11월 26일 날 뉴사우스 웨일즈의 수상인 언스워스는요. 시드니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노동당은 1988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언스워스는 실각하였습니다. 69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1986년 12월 1일 날 호주의 재벌 알란 본드는 퍼트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춘 후에 개별적으로 교황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 후에 그는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방송심의위원회는 본드가 방송 면허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고요. 그는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70번째 사례로요. 1987년 로마 교황이 미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올가의 주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는 검은 월요일을 맞았고요. 미국은 로마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준 축복에 깔려서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바로 심판주이시오 장차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그러한 생명들을 잘 분별해서 지금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대환란 때 되어질 모든 사건들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실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위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영습할 때에 영성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